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존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린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외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믿는다 하는 이들은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나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라고 가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렇게 툭툭 쳐서 그쪽 말고 이쪽이 맞아라고 이렇게 갔던 경험들,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정이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항상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회심 후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역할을 바로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어디로 갔냐 하면 그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머물렀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의 그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그 3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3년의 시간을 보낸 후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때 그는 교회 안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3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가 교회로, 그 사도들이 있는 교회로 왔는데 3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핍박받았던 교인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그가 변절했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는 다소로 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나바에 의해 다소로부터 안디옥으로 부름받을 때까지 10년간 그의 고향 다소에 그는 집거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그 신학학자들 가운데 그가 이미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부정확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성경이 그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의 마음은 뜨거워졌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부름받았지만 그는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그 13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를 떠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의 계획은 아시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누가 막아섰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막아서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떠난 그 전도 여행이었지만 선교 여행이었지만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을 아무리 가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 길을 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계획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묻고 또 물었던 길인데 오직 주님께서는 한 길만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그를 몰아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던 그 길, 유럽을 향한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 사도 바울이 13년이라는 시간을 아무도 모르게 보내왔던 그 시간이나 아무리 아시아로 가려 해도 가지 못하고 유럽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길을 따라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이나 이 모든 것은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그 모든 시간은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고 바울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남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은 오늘 에베소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19장의 말씀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우상으로 특히 아데미 그 여신을 섬기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그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의 그 심령을 쪼개고 들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또 바울은 또 새로운 부름도 받습니다. 21절 말씀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 그의 삶에 임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로 가야 할 때구나. 제국의 심장 그 로마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구나라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그가 그 에베소에서 들은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심장의 도시 에베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넌 로마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받았으니 이제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는구나. 그동안 고생했으니 정말 이제 새롭게 역사가 열리는구나라고 생각해 볼 만한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명의 길을 보여주신 그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던 그때 그의 삶에 새로운 문제가 또 생깁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는 그 자리에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동이 사실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리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도시로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지역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집집마다 모시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그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전과 동일하다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진 겁니까? 안 전해진 겁니까? 제대로 안 전해진 거잖아요. 사람들이 막 서로 부딪히고, 야, 너 지금까지 너도 같이 우상 섬겼는데 왜 너 그렇게 살아? 라고 서로 언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지 않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순간 사람들 간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는 원래는 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매일매일 부딪힘이 있어야 되죠.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옳은가? 라고 기도하고 묻고 말씀을 읽고, 맞아,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오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부딪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2분, 3분, 4분, 5분 정도 끄덕이시고 계세요. 근데 보통 우리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생각하는 대로 살아도 부딪힘이 없잖아요. 주 예수님의 복음과. 그렇죠? 뭐 대답을 하셔야 제가 어떻게 할지 알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안에도 그런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소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그런가요? 우리가 분명히 아직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이제 일어나야 한다고, 너희가 살아갈 곳 그곳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야, 난 여기가 편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와서 여기가 편해. 그럼 우린 뭐라 그래야 돼요? 맞아, 그냥 너는 거기서 죽어라,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절대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그곳으로 뛰어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선 약간의 소동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쩌면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동은 무슨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소동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손해를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소동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이 무시당한다고 분명히 그들이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원래 이유가 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나요?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사는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장사 망하겠다라는 위기감에서 온 소동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전해지니 새로운 세상이 열어지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런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진 그곳에서 삶의 형태가 변화되고 그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 그것이 이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의 문제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처음에 이가 자기들과 함께 그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에게 말을 함으로 시작된 이 소동이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은 소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자기들끼리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점점 이 소동이 커져가 에베소를 뒤덮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세상의 모습을 바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욕망에 휩쓸리던 이 사람들은 그 이유가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돈 벌어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사람들도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바울을 붙잡을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을 잡아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사실은
왜 자기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일이 시작됐는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저 사람들을 왜 잡아왔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몇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에 이끌려서 야, 이제 돈 벌지 못한데 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그런 거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야, 이제 우리 돈 못 번데, 그 한마디에 모든 도시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냥 이곳에 와 누군가를 해코지하려고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3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폭도들, 그 폭도들 때문에 이제 자기 동역자들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운 상황을 사도 바울은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고난 앞에서, 이 혼란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 상황, 내가 그것을 말리고자 그곳에 들어간다면 지금 나의 목숨을 잃어야 하는 그 상황,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 그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소명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무엇인가 이제 되는 것 같다라는 경험을 하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는 경험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우리의 앞을 막아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비전을 발견한 것 같은 그때, 이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때 큰 실망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곤욕을 치는 것은 아데미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심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기만 한다면 사실 이 고난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이날 이후로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삶에 고난이 있을지언정 증인으로 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소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부터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잘 섬기는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래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라 라고 부르셔서 주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알 수 없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낙담할 일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기쁨으로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그 슬픈 일들을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얼마 전에 그 경제신문에 나왔던 요즘 MZ세대들의 그 직장에서 일하는 방법에 대한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 MZ세대들의 직장에서 일을 시키려면 꼭 대답해 줘야 되는 질문이 있대요. 여러분, 혹시 삼요라고 들어보셨나요? 삼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만 신문 봐요. 저만 한국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한국 기사 얘기하면 잘들 모르시더라고요. 이걸 제가 끊어야 되는데, 캐나다 신문 보고 캐나다 뉴스 보고 해야 되는데 이 귀랑 눈 때문에 제가 어쨌든 한국 신문에서, 경제신문에서 본 건데요. 요즘 직장에서 MZ세대에게 일을 시키면 물어보는 3요가 있답니다. 뭐냐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야, 저 이 컵 좀 저기로 옮겨라 그러면은 애들이 꼭 물어본대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납득시켜야, 이제 이해해야 일을 할 수 있는 MZ세대를 결코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90년대생들 많이 오세요. 네, 많이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게 생각난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은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저 사람 더 믿음 좋은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요, 그래도 목사나 전도사들이 하는 일이지, 장로들이 하는 일이지, 권사들이 하는 일이지, 집사들이 하는 일이지, 저처럼 초신자가 하는 일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오면서 사명자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그의 삶을 대하는 근원을 완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에 결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그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이후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길을 가며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보내신다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을 믿고 그 길을 갑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부르고 그것을 복이라 부르는 자들입니까? 어제 저희 집에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그냥 눈물바다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딸이 토요일만 아이패드를 할 수 있는데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리셋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정말 무슨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막 내렸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난 거지. 뭐 넘어지거나 다친 줄 알았어요. 너무 서럽게 울고 울음을 멈추지 않길래 처음엔 조금 울음소리가 들리나 해서 뭐 멈추겠지, 그래도 아내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이거 아니더라고요. 멈출 울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무너졌어요. 자기가 만들던 그 게임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 울음을 멈추지 않아요.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는 할 수 없고 다시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저희 딸한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이지만 저한테는 어땠을까요? 저한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있을지도 알았어요. 아빠가 더 좋은 게임 사줄게.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같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그거 오늘 사는 거지? 그래서 그럼 오늘 사줄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슬프게 우는 그 딸을 보면서 이 문제를 내가 빨리 해결해 줘야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그냥 마음으로 제가 이걸 해결한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저의 이 능력 정도밖에 안 되실까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선 이 눈물을 멈추게 하자,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게임 사줄게 하고 멈추게 하자, 그 정도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그분의 손 안에서 움직여가고 그 어떤 것도 그분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만약 이 소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겁니다.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이걸 제가 왜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가라 하신다면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이제 내가 로마로 가야 한다라고 고백한 것, 그 이후에 로마로 그가 어떻게 간 줄 아십니까? 그의 발로 옮겨서 갔나요? 아니요, 죄수로서 끌려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모습을 보며 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사도로서 그 역할을 다해서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안심시켜 줄 수 있는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은 못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은 무엇이든 참아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심시켜줄 가장 좋은 것이 이 세상에선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머리 숙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나의 자존심을 꺾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피곤한 일이 생기는 것을 참지 못하면서도 돈을 위해서는 남 앞에 가서 머리 숙이고 자존심을 꺾고 내 몸을 피곤하게 하는 일을 서스럼 없이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복, 그 평안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은혜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드는 이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들이 사라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이끌고 계시고, 아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 길만이 복되고 그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그 같이 앉아있는 존재들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섭리가 없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갑자기 나타난 서기장이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인데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서기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거나 그 자신들의 신을 보호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아무 증거 없으니까 여기까지 끝, 다 흩어져 라고 이 사건을 결말 지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러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구나. 물론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없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날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도 우리는 은혜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까지라고 하신다면, 오늘 여기서 나의 삶을 멈추라 하신다면 그것도 은혜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고 부르심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복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소동들, 그런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만나야만 합니다. 만나는 것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 따라 사는데 왜 저는 안 된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 상황, 그 소동 속에서도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그래도 로마까지 가라 하셨으니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상하지 못한 일들, 힘든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일어난 이 모든 소동은 바울이 새로운 소명을 고백하던 그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길을, 곧 로마로 가기로 결정한 그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보여주신 그때 세상이 그를 막아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이후의 삶도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정직하고 충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복음은,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은 바울을 새롭게 한 것처럼 그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를 막아서는 그 세상의 어두움에 맞설 수 있는 힘으로 우리의 삶에 자리하는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다루고 만들어가는 힘,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서두르거나 지체할 필요 없이 오직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을 따라 걷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다면 부르심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소동이 있는 세상 속으로 사실 보내고 계십니다.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이상 예수님은 우리를 어두운 세상 속으로, 그 소동이 있는 세상 속으로,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 소외받는 그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평안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이루실 일, 그것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우리는 그곳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제가 예배로 나올 때마다 맨날 어려운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곳으로 감사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그 생각의 패러다임, 그 믿음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